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7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그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계시록, 보내신 글을 담고 있는 그 글이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예배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읽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배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신학적으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교회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규례이며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와 그리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온전히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그리고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어떨 때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로 그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실 만큼, 인정하실 만큼 그들의 행위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분명히 서 있는 교회였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요리문답을 가르쳐드리고 있고 또 요즘엔 대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있고요. 원래 우리의 믿음의 그 교리인, 신앙의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낮에 공부하는 모임에서는 지금 방학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한 10년쯤 됐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담고 있는 책을 우리 재직회에서 제가 가져온 가격 그대로 그 끝자리만 올려가지고요. 끝자리만 올려가지고 1,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올려서 그 재직들에게 이 구입하도록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왜 집사들한테 파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들이 교리를 너무 잘 알면 목사한테 기어오른대요. 교리를 집사들이 알면 목사한테 기어오르는데 그걸 왜 판매하고 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재직들에게. 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기어오르셔야 돼요. 목사가 우리의 신앙 교리서에 틀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건 우리 교리하고 안 맞잖아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석 교회를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죠. 거짓 사도가 여러분 거짓 사도가 이마에다가 나는 거짓 사도라 이렇게 쓰고 나타납니까? 아니죠. 사기꾼이 난 사기칠 겁니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죠. 아주 잘할 것처럼 엄청 잘해줄 것처럼 자기 속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배석 교회는 이러한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예배석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주고 네가 게으르지 않고 내 교회를 나를 섬겨주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배석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배석 교회가 한 가지 책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손주였어요. 손주.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있는 손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더라면 손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나의 과거의 생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수님에 따르는 사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돈을 바라고 가지고 있던 직업인 세리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부당하게 수입을 가져오는 자리를 버리고 그는 정당한 삶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거의 창기입니다. 몸을 팔아가며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던 여인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는 몸을 팔지 않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소망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하게 사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창기 노릇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떳떳하게 한번 당당하게 살아보겠노라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비록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여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정당하게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우리의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무엇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말씀만 하시라고 고백하며 엎드렸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왜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여기 보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내칠 정도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된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실망과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기에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걸 따져보고 계산하는, 그래서 말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도 계산하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또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거리를 두고 그리고
꼭 그렇게 매달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거리만 두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닐까? 목사들도 다 그런데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던데 내가 꼭 굳이 옛날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죠.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믿을 게 못 된다고. 성도들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 목회를 왜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 보고 신앙생활을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해서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근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처음 행위라고 그 용어를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같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했던 행위들, 그 행위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쳐나가는,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 가졌던 그 행위들을 멈추지 말고 다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럼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뽑힌 초대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지도자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좋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7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예요. 물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인지는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니골라 당, 만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한 것은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변질된 사람을,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도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신학적으로는 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그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죠. 다 변질됐는데 나도 조금 변질된다고, 내가 좀 마음을 바꾼다고, 처음 마음을 내가 좀 내려놓는다고 내가 남보다 더 악한 건 아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느낄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온전히 유지할 때 우리의 구원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의 구원도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의 구원도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엎드리며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다 각각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마음,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 어떤 성도에게는 그저 주님이 좋고 주님의 교회가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좋았던 그 마음.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 선물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온전히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